다니엘 기도회 23년도에 10월 달에 했고, 이제 거의 1년 한 반 정도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한 학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훈련이고 또 기도의 연습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들을 우리가 익혀놓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기도의 근력을 세우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8시는 다니엘 기도회 하는 시간 딱 정하고 6시에 밥 먹고 7시에 딱 나서가지고 8시에 도착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만, 우리 교회만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실 때 옆에 아이들이 앉아있는 사람은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요 앞에 우리 아가 있다고 여기고 그 손을 딱 얹어 안수하는 모양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기도의 능력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불 내리고 뭐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으키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아무도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바로 능력자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능력자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금년 올 때 뭐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래가 오늘 빠져야지,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주머니에 딱 집어넣었다가 못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금실금 나가면 이게 어디 또 나오려고 하나 하면서 기도하는 훈련 연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배를 만들었죠. 거북이 모양 배, 뭐라고 하죠? 이순신 장군이 사실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이 원래 배는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열심히 설계를 하고 막 그려보고 막 이러면서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나, 뭐 미약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순신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겠냐 하니까, 오 그래?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네, 해봐!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딱 허락해 준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나온 게 거북선이었어요. 귀선이라고 하죠. 거북선이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철갑을 두르고 위에도 못 올라오게 그냥 못을 막 박아놓고 했잖아요. 막 불을 막 뿜고 옆에서 포를 막 쏘고 이러니까 왜군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기겁을 하는 겁니다. 어디 저런 게 있나 이러 싶어가지고. 대단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왜군들을 많이 죽여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보급되는 모든 병력이나 물자들을 차단을 해서 한국 본토에 올라온 왜군들이 더 이상 보급을 못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참, 소위 보급 참모가 그다지 뭐 이렇게 순위가 높지 않아서 작전 참모나 이런 사람이 더 높은데, 근데 외국에서는 보급 참모, 병참, 참모가 우선 소위 말하는 사령관 다음에 힘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외국에서는 보급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 포탄 부족, 병력 부족.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운용할 병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앞에 나가 있어도 그 추운 데서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동사하고 막 이러니까 무기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급선들, 소위 말해서 외선들을 다 그냥 말자루치 그냥 다 격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돼. 그러니까 제 아무리 조총을 가지고 막 설치고 해도 보급이 안 되니까 총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군사가 없으면 진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본토에 올라온 외군들은 다 한국군한테, 조선군들한테 다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보급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용서다 이러고 돌격 앞으로 이러고 예수님 뒤에가 컵 한잔하고 이래 숨쉬고 이래가 찬양하고 기다리고 이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급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뭘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현장에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통신이죠. 여기 포기해 주세요. 물자 이거 없습니다. 보급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걸 뚫고 지나가서 보급을 해주고 포병으로 지원을 해주고 비행기로 포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720년 멸망하고 난 뒤에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30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받고 이제 그 아수르가 실실 오더니만은 남유다를 실적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셨을 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내려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야 너가 뭐라 카노?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찝쩍거리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곧 무너지겠구나 하는 이런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가 보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가 지금 아수르한테 쫄딱 망했잖아요. 잡혀가고 그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있고 남유다에도 찝쩍거리면서 와가지고 지금 막 뭐라카나 너 하나님 믿지 마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이러고 막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막 그러죠.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읽어왔지만은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태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뭐 아마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저게 지금 현재 유다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아멘. 자,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던다 이런데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 비유가 뭐예요? 나귀는 구유를 알고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죠. 짐승보다 못하다. 소, 나귀는 그 임자라고 구여도 아는데 어떻게 짐승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제 주인을 몰라본다 이거. 저 집을 모르고. 자, 이스라엘, 유다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 북이스라엘은 이미 쫄딱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하도록 북이스라엘을 하셨던 것처럼 봤제 이런데도 결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보면서 더 마음이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저것들 저 북이스라엘을 저를 멸망하는 거 봤으면 정신 좀 차리지. 저래도 정신을 못 차리나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것들 아이가 저것들만. 이런 한탄이 나올만 하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어떻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게 하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에서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계속 파수꾼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들으니까. 그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만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그 일들에 대해서 한시도 놓지 않도록 구하라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보는 사람들이, 살피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이 사람 뭐 처음 들어보는 말, 비울라라 뭐 이야기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기도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좀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저 말을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내 이름 다시는 얍사반 놈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너는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쏘기단 말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얍사반 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껏 얻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야간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속에서라도 자기 것을 빼앗아오는 이런 사람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왜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승리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형을 만나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형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동생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형이 뭐라고 했느냐? 그 전에 내가 저놈 반드시 내가 죽인다. 저거 내 장자권을 뺏어간 놈 아니야. 나를 속이고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뭐 이랬거든요. 그 형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야곱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생명을 구해주던 엄마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엄마라도 옆에 있으면 엄마라도 가서 에스한테 야야야야 와약하노 형제가 내려면 되나 이러면서 좀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엄마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기댈 때도 없고 도움받을 때도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거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지나가는 것을 야곱이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안 놔준 겁니다. 힘으로 천사를 제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는 또 한 번 야 이러면서 쳤는데 그 환도뼈가 미골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부러진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주저 엎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천사인데 야곱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그 못 이기겠어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할 뿐만 야곱은 그냥 덜러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될 텐데 힘으로 천사를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끈질기게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 왜냐하니까 그가 새벽에 가려고 돌아가려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줄 수 없다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거든요. 놔라, 안 됩니다. 놔라,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오마, 안 됩니다. 내일 올게, 안 됩니다. 이러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죠. 바로 천사와 씨름하는 건 바로 이렇게 끈기가 그로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승리라는 이름 반대로는 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왜? 이거 외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천사와 무슨 수로 씨름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에게 요구하고 천사 안 된다, 다음에 할게, 소용없었어요. 야곱은 끝까지 지금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축복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형을 볼 수도 없고 내 인생 다 끝납니다. 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거죠. 달리 말하면 야곱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는 처럼 끈기 있는 기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축복 이러면서 막 축복을 해주나 안 해주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붙들고 늘어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가 끈기 있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답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응답 뭐 주시나 주시나 언제 주시나 이거 살피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이죠. 무속은 오직 내가 받을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그 골짜기 올라가다 동화사가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그 굿하는 모양이 곳곳이 다 있습니다. 동동 두드리면서 부장들 그 굿하죠.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관심 없습니다. 응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문제는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거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왜? 응답 안 되네, 차. 응답 안 되네, 치워. 응답 안 되네, 치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 어머니 그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상황을 다 만납니다. 기도해도 나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에도 응답되는 건 도무지 없어 보이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회의가 몰려올 때가 한두 번 아니죠. 이런 때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에도 결국에 그겁니다. 과부가 끝까지 찾아간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냐?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무지가 다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다 기도응답 좀 하면 에임방 소용없네, 하나님께 뭘 기대해, 하나님께 기대할 거 없네, 다 놓고 맙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겠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헌덧뼈를 부러뜨려 놓았어요. 그건 뭐냐? 이제는 야곱은 자기 힘을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힘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린 종종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경력, 물질이나 사회적 관계,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걸 경험해보고 나면 비로소 손 털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죠. 하나하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오히려 내가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밖에 붙들 수 있는 게 없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게 바로 승리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무너진 데 보고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끝까지 부르짖어 하나님의 눈길을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한두 번 적당히 느낌 좋아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 없기 때문에 느낌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느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뭘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1시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10분 하니까 미쳐 놔떨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20분 기도할 수 있어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또 미쳐 놔떨어졌어.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도 한 40분밖에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접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날 되니까 야, 내가 또 기도할 수 있겠나? 아, 진짜 겁난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마련이죠. 오늘 하루 참석해보고 나면 아마 그럴 겁니다. 내일 또 올 수 있겠나? 이러신 마음이 들 겁니다. 여기까지 목사님 딱 하면 좋은데 거기서 또 2절 하니까 막 딱 땡이다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빨리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가 생기고 기도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지도 않을 겁니다. 한번 계속 되돌이하고 기도해도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10분 기도하고 일어나서 들고 갔다면 내일도 와서 하나님 저 어제 10분 했어요.
오늘은 15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15분 기도했어요. 와, 하나님 내 생애 최고로 오래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20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소위 기도의 내공들이 쌓이고 소위 근력들이 쌓여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된다는 거죠. 기도해 본 사람들의 간증이 그래요. 처음에는 5분 10분도 못했는데 하게 되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저 기도 1시간 못해요. 10분 하면 기도거리 다 떨어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더 바라시는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와서 시비 걸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걸 뚫고 일어나서 우리로 새 이름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6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꾸어지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기도하려고 하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마귀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한 좀 쉬어야지, 너 참 귀찮게 한다 너, 이러면서 우리에게 점잖은 교양 있는 말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핑계거리 잘 되잖아요. 하면 하나님 좀 쉬셔야지, 60의 인구가 그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겠노. 그러니까 좀 기도 안 하고 좀 다른 사람도 기도하도록 그 사람 기도 듣도록 해줘야 되지, 내 기도 안 하는 건 다른 사람 기도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핑계 삼아.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지구가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해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일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19장 18장 28절이에요. 18장 28절.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20절 30절 말씀에 30절 31절까지 랍사기가 했는 말이니까 끝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한쪽 우물의 물을 마시라.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지 마라 그거. 너 응답받은 거 뭐 있노? 내 손에서 구원한 자가 어디 있노 세상에? 사실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받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겁나죠. 야 죽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자 이런 마음이 당장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로 역사적으로 들려온 소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기도할 힘이 꺾이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마귀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하는 거 믿지 마라 그거.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듣지 마라 그거. 목사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 기도하는 대로 된 게 뭐가 있노? 봐라.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14절부터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 참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쓰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편지 기도를 보십시오. 성전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과연 그의 말대로 열국들이 그의 앞에 다 패하였습니다. 왜냐? 그것들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와 돌, 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다른 신들을 멸하였어도 하나님에게 감히 대항할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말합니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야기하라고는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눈 떠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으로 변해졌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주만 홀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홀로 창조주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것들, 이게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바로 알고 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기도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처럼 하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택한 것이 기도, 내가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